잉거솔이라고 하는 대령과 루 웰리스라고 하는 대령 두 사람이 기차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기차 안에서 예수님에 관하여 아주 모독적인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먼저 이 잉거솔 대령이 말합니다. 그 예수라고 하는 친구 말입니다. 예수쟁이들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이냐고 그렇게 헛된 소리를 하는데 이 예수라는 친구를 멋진 연애쟁이로 만들어서 에로틱한 소설을 쓰면 어떨까요? 그러면 아마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겁니다. 그러자 웰리스 대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참 좋겠는데 참 재밌는 소설이 되겠어. 이렇게 맞장구를 칩니다. 그 후 웰리스는 직장을 구하려고 했지만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이제 두 친구가 나누었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예수를 주인공으로 한 에로 소설을 쓰기로 합니다. 이 소설을 쓰기 위해서는 성경을 먼저 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웰리스는 성경뿐만 아니라 직접 이스라엘까지 가서 자료를 수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웰리스가 성경을 읽고 자료를 모으면 모을수록 자기 마음이 변화되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침내 소설의 집필을 끝냈는데 처음에 계획했던 그 에로 소설을 쓰기로 계획했던 그 계획과는 전혀 딴판의 글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원고를 탈고한 후에 그는 자기도 모르게 의자에 내려와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웰리스가 쓴 소설의 이름이 바로 영어로도 잘 알려진 벤허입니다. 한 사람이 변하는 것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참으시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실까요? 하나님께 노력이라는 표현에서 좀 죄송합니다만 이 표현밖에 사실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주신 본문에 나오는 요나 역시도 변화되기 참으로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마음 졸이시며 얼마나 아파하셨을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생각해 보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 사람의 생각을 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자, 요나 선지자는 왜 니느웨로 가기를 싫어했을까요? 이거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요나가
이 니느웨로 가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라도 있었을까요? 사실 요나는 니느웨라는 그 지명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나 선지자는 주전 8세기쯤에 북이스라엘 왕국의 선지자로서 그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라는 강대국의 횡포에 시달렸던 그런 때였습니다. 니느웨는 바로 이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요나가 왜 이 니느웨를 싫어했는지 짐작하려면 일제시대를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일본 싫어하죠? 바로 일본이 36년간 우리나라를 괴롭혔기 때문에 아주 지금도 일본 하면 치가 떨리잖아요. 그죠? 이 아수르는 나라가 요나에게는 꼭 우리나라의 그 일본처럼 이 아수르가 정말 북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기 때문에 요나도 이 니느웨에 대한 감정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감정이 좋지 않은 나라인 그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쳐라 라고 한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일지라도 선뜻 나서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그 니느웨 백성들이 자기가 그렇게 외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 용서까지 받는다면 이건 요나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나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니느웨가 망해도 아주 폭삭 망해야 그래야 속이 시원할 텐데 하필이면 그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하니까 차라리 니느웨의 반대편인 다시스로 가는 것이 그렇게 도망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배를 타고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이처럼 요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이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나의 생각은 무엇이었었죠? 바로 요나는 자기들을 괴롭히고 자기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간 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심판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기대했었을 것입니다. 아니, 요나는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힌 그 니느웨를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요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싫어하고 성을 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생각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본문 2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보면 요나가 왜 이 니느웨를 가기 싫어했는지 아주 구구절절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다른 나라도 아닌 왼수 같은 나라인 니느웨에 왜 자기가 가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하필이면 다른 나라도 아닌 그 왼수 같은 니느웨에 왜 내가 꼭 가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아니, 폭삭 망해도 시원찮을 그놈들을 하나님께서 왜 구원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냐? 라는 겁니다. 이처럼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자기 생각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차라리 어떻게 해달라고요? 자기를 죽여달라라고 하나님께 대들기까지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는 다르다고 하나님께 대들면 안 됩니다. 만약
내 뜻대로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몽땅 다, 야, 네 뜻대로 다 해라, 다 되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해주셨다면 정말 좋을까요? 그렇게 한번 여러분 해보실래요? 여러분 한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것, 그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내 뜻대로 되었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면 아마도 넘어지고 깨어지고 실패하고 지름길이 있었음에도 먼 길을 돌아서 그렇게 실패한 인생이 되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 뜻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 뜻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는 먼 길을 돌아오지 않아도 됩니다. 차라리 내 뜻을 꺾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신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니 내 뜻대로 되었다면 여러분, 내가 죄 가운데 빠지는 것밖에 더 있었겠으면,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되었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면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겠습니까?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신학자가 죽을 날에 가까웠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 멋대로 드리는 기도를 받아주셨다면 나는 거만하고 인정 없고 밉살스러운 인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의 생각을 다 물리치시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파괴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가 원치 않는 길로 나를 이끌어 가셨고 나로 하여금 구하지 않는 길로 가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각대로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르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그렇게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그것을 더 바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뜻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변화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생각을 버려야, 여러분 뜻을 버려야, 여러분 원하시는 것을 버려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용하신다는 것 명심하셔서 여러분 생각보다는, 여러분 뜻보다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려면 바로 자기 자신부터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자, 요 3절 말씀 보니까 요나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뭘 원하죠?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죽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에 요나가 한 말 중에서 죽는다, 차라리 죽여달라 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요나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차라리 죽여달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 그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는 못하겠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이처럼 요나는 차라리 자기 자신 죽여달라라고 큰 소리치면서 그렇게 버티지만 그 마음속 깊이 들여다보면 요나 자신을 죽이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정작 요나는 겁이 나서 자기 자신을 죽이지 못하면서도 하나님 앞에는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큰 소리만 뻥뻥 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뜻을 꺾고 내 생각을 접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려면, 아니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변화받기를 원한다면 내 뜻을 꺾고 내 생각을 듣고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부터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 뜻을 꺾을 수 없으며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생각을 접지 못하고요. 내가 완전히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먼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게 뭐예요? 자기를 먼저 죽이라는 거잖아요. 자기를 먼저 십자가에 자기를 먼저 죽여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으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죽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나의 문제가 뭐죠? 바로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자신 죽여달라라고 그렇게 대들지만 요나는 정작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요나는 자기 자신을 죽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서 펄펄 뛰니까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 어디 쉽겠습니까? 이처럼 요나는 자기 자신을 죽이지 못한 채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려니까 힘이 들고 지치는 겁니다. 아주 죽을 지경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먼저 십자가에 여러분 자신 죽이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채 여전히 내 생각, 내 뜻, 내가 원하는 것이 살아서 그렇게 펄펄 뛰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생기는 그런 문제들은 모두가 다 여러분 자신을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길 때 방법은 딱 하나, 여러분이 죽어야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고집,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그 못된 성질들 먼저 죽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 형편없는 나, 정말 구제받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변화받고 싶다면 여러분 자신을 먼저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죽어야 그래야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죽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부활도 없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그래야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소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고문 아닌 고문을 3일 동안 고문 아닌 고문을 당하죠. 그러고 난 후에 마지못해서 억지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얘들아 정신 차려라 라고 마지못해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요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니느웨를 심판하시는지 지켜보기 위해서 성 밖에 초막을 짓고 지켜봅니다. 그런데 그 초막 위에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예비해 주셔서 아주 그늘리 지게 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낯선 땅에서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조차도 자기를 버린 것 같아서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그늘이 되어주는 이 박농쿨을 요나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정말 그 누구도 위로해주지 않는 것 같은 그 쓸쓸함, 그 외로움, 아니 그렇게 버림받은 것 같은 자기 자신을 위로해주는 그 박농쿨을 너무너무나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짓궂으신 하나님이세요. 그죠?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셔서 밤새도록 철화 작업을 시키셔서 그 줄기를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박농쿨이 시들고 동풍이 부니까 박농쿨이 온데간데 없이 폭삭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햇빛이 쨍쨍 내리치게 되었습니다. 요나 자신의 그 마음속에서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열불이나 죽겠는데, 그런데 머리에는 다시 햇빛이 쨍쨍 내리쬐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또다시 요나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차라리 날 죽이세요. 날 잡아 잡세요. 난리를 칩니다. 자, 그러자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떻게 물으시죠? 너 지금 박농쿨로 인해서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자 요나가 어떻게 대답하죠?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옳으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따져 물으십니다. 요나, 너 내 이놈, 네 논리로 네가 생각한 대로 한번 따져보자. 네가 박농쿨을 심기라도 했니? 내가 이 박농쿨에 물 한 번 주기라도 했어? 그런 박농쿨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는데,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이 자그마치 12만 명이나 되고 가축도 더 많이 있는데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라고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되물으십니다. 그 백성들은 내가 지은 백성이요,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아끼고 보살핀 그 백성들이거늘, 그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따져 묻자 요나는 입이 10개라도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많은 죄를 지은 죄인일지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끝까지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참고 또 참으시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은 죄인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있었기에 죄인인 우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지 않으셨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지 않으셨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지 않으셨다면 어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유명한 정통주의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을 만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받는 거다, 이런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가 못 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자로 바꾸어 주시고 그렇게 새롭게 빚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그런 아주 흉악한 죄인들을 사랑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이렇게 재창조해 가신다는 것, 아니 이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이제 그 죄악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믿음 있으시다면 이제 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셔서 새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인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게요, 내가 어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머니가 뱃속에 있는 아이를 아끼고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지은 대상을 아끼고 사랑하시며 끝까지 책임지신다 라는 그런 사랑의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과 요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그 어떤 누구라도 사랑하시는 박애주의자의 대표자이시지만 요나는 이기적인 욕심으로 가득 찬 국수주의의 대표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상이 누구이든지 그 대상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아끼고 사랑하지 않으실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으신 그런 인간이 죄지었다고 내치실 수 없으며 잘못한 것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을 버리실 수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바로 다른 민족이 어찌 되든 말든 자기 민족만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저 국수주의에 빠져서 자기 민족만을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나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랑일까요? 이런 요나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참 사랑은 아닙니다. 이건 지극히 이기적인 욕심일 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망해도 좋다, 죽어도 좋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국수주의에 빠져 있는 삐뚤어진 사랑을 가지고 있는 이 요나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하시죠? 바다와 풍랑을 동원하시고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박농클과 벌레까지도 동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 어떤 일이라도 다 하실 분이라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동원해도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마지막에는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까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서라도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끝까지 변화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죄짓기에 그 무엇보다도 빠른 여러분의 여러분의 손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손에 대못이 박혔고요. 정말 죄를 찾아다니게 빠른 여러분의 발 때문에 예수님의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정말 어떻게든지 죄 지을 궁리만 하는 그 여러분의 잔머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관인을 머리에 쓰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시고 옆구리를 창에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이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기까지 우리가 변화받기를 그렇게 원하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어줄지라도 엉망진창으로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는 것, 그것을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죄악된 인생, 그저 세상 쾌락에 그렇게 쩌들어 사는 그런 인생 이제 청산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된 그런 삶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어서 이 땅에서도 귀하게 쓰임받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 다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내 뜻과 내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도 버리고 내 성질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더럽고 추한 나부터 먼저 죽여주셔서 그래서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죽어야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학교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죽기를 기다리지 말게 해주시고 내가 먼저 죽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끔찍하게도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